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선하신 목자입니다. 어떤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그분은 그 모든 어두운 골짜기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마침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거쳐서 반드시 그곳에 이르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그분은 우리를 도우셔서 그 삶의 현장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분은 성령으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새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삶 속에서 가장 안전한 포구 하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삶의 안전장치가 있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말이죠. 근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증거해 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어쩌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치밀한 계획 아래에서 구원받게 됐다. 그것이 오늘 5가지 동사를 통하여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오늘 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불쌍하니까 내가 건져줄게, 그래 어려워 그냥 내가 알아서 해줄게 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너무도 세밀하고 정확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의 작업이었습니다. 대충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5가지의 동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한 단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동사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거라는 말은 의미가 뭐냐 하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일어난 일을 누가 바꾸나요? 일어나 버린 일을 어떻게 우리가 뒤집을 수 있나요?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덧붙일 수 없고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계획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무언가를 덧붙여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잘 살면 구원은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필요 없고 단 하나가 필요하다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원의 단계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미리 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아신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분은 저를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저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부족한 자인 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선택하신 겁니다. 정하다란 단어는 선택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미리 알고 계셨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눈물을 알고 계시고요, 억울함을 알고 계시고요, 외로움을 알고 계시고요,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만났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남편을 데리고 와봐. 그래서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말 맞아. 당신에게 이미 5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 전부 남편이 아니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지. 아신 겁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지나온 과거의 아픔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삭개오, 그는 비록 돈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외롭게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 그랬겠지. 그렇죠.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의 외로움을 다 알고 계시고 뽕나무에 오른 그를 보면서 내려오라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머물겠다고.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 하나도 모르시지 않습니다. 눈물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슬픔을 아시고, 외로움을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내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함께 읽어보실래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뭐예요? 모태, 어머니의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여러 민족의 선지자로 이미 하나님은 성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안다라는 단어는 그냥 좀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되어 한 몸이 되어 그 남자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을 가리켜 안다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완벽한 알을 의미한다. 헬라어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조금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불러보셨나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분의 손안에 있었다고. 그래서 그분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내 눈물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내 눈물을 다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럼 저와 함께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눈물의 골짜기를 알고 계십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모른 채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모른 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함께 주님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셔. 다시 한번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의 선택으로 오신 것 같지만 주님은 이 자리에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한 것처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이 길이 더 좋은 길이야. 너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좋은 거야. 그 길은 가지 않는 게 좋아. 너 성품으로 보면. 그게 주님 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속에서 나타난 전투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이방 나라들과 전투를 벌일 때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투하는 것이 좋은지, 이번에는 어떻게 어느 곳에 매복하고 있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맞서 나가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격을 하려고 할 때마다 미리 자꾸만 차단이 되는 겁니다. 아람 왕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우리가 이쪽으로 공격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이미 막혀 있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때 아람의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곳에는 당신이 침상에서 말한 모든 것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것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도 모른 채 아람은 그렇다면 엘리사를 잡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는데 그때 있었던 사건이 바로 불말과 불병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는 겁니다.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보다 더 안전한 장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를 내어 맡기기만 하면 되는 인생.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용된 단어 하나가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미리 정하셨다.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정했다는 뜻은 뭐라고요?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과 제 그릇된 성품, 삐뚤어진 성품, 좋지 않은 성품 다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셨다. 이거는요 큰 은혜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보고 골라요. 그렇지 않아요? 모자란 게 있으면 가차없이 컷해요. 누군가에게 말하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냐고, 왜 저런 자리에 가냐고, 안 된다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을 아시고도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선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당신이 내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그것은 네가 내
거라고 말할 때 선택한다 그럽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이게 뭐냐면 선택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너 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해서 지명해서 너는 내 거라고 말하는 선택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너 책임질게, 그 얘기입니다. 어떤 남자가요, 어떤 여인이 너 내 거야 그러면 다른 어떤 누구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 막아줄 거야,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말이 내 거야 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이 내 거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가 내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겠다, 그런 것 아닌가요? 그게 바로 당신 내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한번 불러오실래요?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방금 불렀잖아요. 그분이요, 넌 내 거야.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정했다, 선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어떤 것으로부터도 다 막아주겠다. 이사야 43장 6절과 7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내놓으라. 왜요? 내 거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북쪽은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 제국들이 능력을, 힘을 발휘하고 있던 그때 말이죠. 내놔, 내 거거든. 계속 읽어보실래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여러분,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내 얘기합니다. 내놔, 가두어 놓지 마, 잡아두지 마, 내놔, 내 거거든. 계속 읽어보실래요?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내가 알고 있는 그들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것들이 붙잡아 둘 수 없도록, 어떤 것들이 그의 인생을 가두어 놓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그게 너를 미리 정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6절 7절을 읽으셨지만 5절 말씀에는 동쪽과 서쪽 얘기가 나옵니다. 말하면 동서남북이 다 나옵니다. 어떤 곳에서도, 사방 어디에서도, 방금 불렀잖아요. 내가 어딜 가든지, 그게 뭐예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나를 떠나지 않겠다. 그게 너를 선택했다, 정했다, 너는 내 거야.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너무도 정확하게 해 나가시는 분, 가장 좋으신 분,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과거 형태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는다. 이 과거를 누가 바꾸냐고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이 분명한 사실,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예전부터 알아왔고 부족한 것 알지만 너를 내 것이라고 선택했고 그래서 내가 책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 믿고 사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만 붙들면 돼요. 아무리 그분이 우리에게 험한 산을 지나가게 한다 할지라도, 거친 비바람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기도할 때구나, 나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런 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 그 믿음이요, 그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전개 과정은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 아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신 것. 다음 주에 이 나머지 세 동사에 대해 또 묵상하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힘든 일 왜 없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모든 것 내 던져버리고 싶은 그때가 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겁니다. 책임지시겠다고, 내놓으라고, 가두지 말라고, 오게 하라고. 그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절대 놓치지 않는 멋진 한 주간의 삶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